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바로 알기 19번째로 일곱 병심판의 첫 번째로서요. 이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재앙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일곱 병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일곱 병 심판의 시기는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7년 환란기의 후반부인 후 3년 반 중에서도 어디예요? 거의 이제 끝부분에 이제 일어나는 시기다. 바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극심한 환란과 재앙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읽고 우리 한 구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부으라 하더라. 자, 이제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명령이 이제 주어집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부으라고 이렇게 이런 명령이 이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병들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데 이 병들은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구원받은 모든 신약 성도들은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모든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저축해 놓으셨다가 지금 이 마지막 병심판에 한꺼번에 지금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제가 지난주에 발음을 잘못했어요. 비열이 아니고 바이얼, B-I-A-L, 바이얼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얼은요, 작은 병, 약병, 유리병을 뜻하는데 여기 둥그렇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고 가느다란 목이 있는 그런 유리병이 있죠. 여기 이제 진노를 담고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쏟을 때 집중해서 쏟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병이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대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는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뭐냐면 그릇, 대접. 그릇을 쏟는 거하고 병을 쏟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대접은 그냥 좀 집중적으로 쏟아붓기는 어렵지만 병은요, 내가 붓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핀포인트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담았다가 정말 이 진노의 대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금 쏟아붓는 그것이 지금 일곱 심판 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자, 이제 드디어 첫째 천사가 등장하면서 첫째 병 심판의 재앙이 이제 나오는데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째 천사가 심판을 집행하자 이 환란기를 통과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먼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와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전환주에도 말씀드려 짐승의 표는 언제 나눠줍니까? 7년 환란기 때 이 적그리스도가 딱 3년 반이 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난 다음에 이 거짓 대언자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심판은 틀림없이 후 3년 반에 집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그 대상은 누굽니까? 대상은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먹을 것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에게 이 첫 번째 재앙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증상에 보면은 악취가 나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 nois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oisom은 고체 용어인데요, 매우 지독한, 참기 어렵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짐승의 표가 검은 점과 같은 것인데 그 점을 받게 되면 다른 점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거는 그런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며 몫이 아픈 헌대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헌대라고 하는 표현은 잘 들어주십시오. 일종의 부스럼과 피부병을 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 도다. 굉장히 끔찍한 재앙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들이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예, 받아서는 안 되는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오른손과 이마 안에 바로 살이 헐고 썩어버리는 형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진통제도 그 고통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서 직접 살이 썩는 냄새와 사망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 육신의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혼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지난주에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이기는 자들,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숨겨박은 자들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저 셋째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이 목숨을 지켜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립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먹을 것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짐승의 표 때문에 검은 점을 받게 되고 몹시 아픈 헌대인 신정 같은 것이 생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검은 점과 신정과 이와 같은 질병과 부합되는 병이 성경에 있다면 어느 병이 있을까요? 예,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이 있습니다. 나병. 그래서 아마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생기는 이 피부병은 마치 나병 환자와 흡사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7번 몸을 담가서 이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등장하면 누굽니까? 나만 장군입니다. 왜 7번 씻을까요? 마치 7년 환란기에 1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가보면 또 나병에 걸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 모세가 그 구수 여인이나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 때문에 그 이제 모세의 아내를 비방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동안 밖에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나병이라는 것이 7년 7일 계속 연관돼서 나옵니다.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7년 환란기 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나병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생계를 위해 짐승의 표를 몸 안에 삽입한 결과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병을 쏟을 때 마치 나병과 같은 끔찍한 피부병이 생기는 것이 첫 번째 심판의 재앙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심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심평 보시죠.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자, 이제 둘째 병 심판이 집행되는데 이 재앙은요, 두 증인인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재앙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지금 대환란 기간에 등장하는 바로
7년 환란기에 후 3년 반 동안 활동하게 돼 두 증인 중에 모세가 일으키는 그런 재앙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시점에 열립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가 있는데 11장의 시점은 딱 어디를 가리킵니까? 7년 환란기에 딱 중반을 가리키는 시점에 두 증인이 바로 이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붓는 이런 재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처럼 바다가 피로 물들게 되면 모든 생물이 죽게 되고 인간의 식량에도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의 삶이 극도로 이제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8장 8절과 9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자, 여기 표를 잠깐 보세요.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심판은 언제 심판입니까? 둘째 나팔 심판이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요 첫 번째와 네 번째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심판은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끝부분에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8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 둘째 나팔 심판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둘째 병심판과는 관련이 없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나팔 심판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병 심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본문만 읽어보세요.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아까는 둘째 나팔 심판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내려지는 극심한 재앙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기 오대양에 있는 모든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모든 살아있는 혼이 죽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일이 앞으로 7년 환란기 때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as bl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생혈이 아니라 사혈을 뜻합니다. 바로 검푸른 바다의 물이 검붉은 바다의 물이 되어서 피가 응고되어 물고기들이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고기 호흡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가지고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죽은 고기들이 사람들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 완전히 오염된 상태인데, 지금도 우리는 강이나 바다나 이런 데서 수십만 마리의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걸 보게 되는데, 환란기 때는 모든 바다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할까요? 말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 보시죠.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 가보십시오. 구약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과연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건져낼 능력이 없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강들이 광야가 되고 강들의 물고기에 물이 없으므로 목말라 죽어 악취를 내느니라. 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이사야서 말씀은 어느 시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7년 환란기 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지금 두 번째 병심판과 관련된 대언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바로 죽음과 더불어 생선이 썩는 악취는 상상을 불허하게 될 것을 여기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을 위해 쏟아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아까 둘째 병심판에서는 바다가 다 피가 됐죠. 셋째 병심판에서는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강들과 물들의 모든 근원들이 피가 됩니다. 여러분, 바다는 괜찮아요. 바다는 우리가 먹지 못하죠. 이제 소금물이니까. 근데 강들과 물들은요. 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목말라 죽는 겁니다. 그 혼란과 공포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할 겁니다. 6절을 보게 되면요, 대언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복수는 매우 공평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재앙은 계시록 8장의 세 번째 나팔 심판의 재앙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 그때 바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이 모두 피가 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자, 이 표를 보십시오. 지금 세 번째 나팔 시황 심판도 이 시점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재앙이 일어나죠?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강들과 물들의 근원의 3분의 1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 번째 병심판은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에 쏟아 부으니까 전부가 피가 됐다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물은 없고요, 피밖에 없게 되는 아주 극심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게 되는데, 광야로 도망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42개월 동안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시편 60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라 내가 에돔이로 내 신을 던지리라. 에돔이 나왔죠. 우리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보호받는다고 했죠? 에돔의 바위산인 페트라의 이제 피신이 돼서 거기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마실 물을 공급받게 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이로우시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물들의 천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들의 천사가 어떤 재앙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4절 말씀에 어떤 재앙이 일어났죠?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물들의 천사가 하는 역할은요,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다양한 천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불의 천사도 있고요, 물들의 천사도 있고, 재앙의 천사도 있고, 또한 사탄인 빛의 천사도 있고, 구덩이의 천사도 있고요, 용의 천사도 있고, 미가엘의 천사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교회의 천사도 있고, 또한 어린아이의 천사도 이렇게 아주 여러 모양으로 이제 성경이 다양하게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물들의 천사는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천사로서, 이 물의 천사가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한 후에 이것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신다. 바로 이 심판 재앙이 주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제 모세가 그 출애굽했을 때 파라오가 자꾸 막으니까 그 파라오 때문에 이집트를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시록 8장에서 나팔 재앙 때 3분의 1이 물이 쑥이 되어서 마시는 자들이 죽은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들이 모두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다섯째 봉인 심판이 열릴 때 요한은요, 제단 아래 목바인 환난 성도들의 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니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자, 이 표를 보십시오. 지금 이 계시록 6장의 상황은 어느 시점이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이 6번째 봉인심판. 이 6번째 봉인심판이 오기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환란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 신학 성도들은 다 들림받았고 7년 환란기 때도 구원받는 환란 성도들이 있는데 이 환란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자기 신의 목이 베일 정도까지 이제 지켜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순교당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10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자 이들의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4절에서 6절에 물들의 천사들이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재앙이 바로 이 환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모두가 저 하늘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있는 심판의 7 천사가 받은 진노의 금병으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으시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 자, 이제 물들의 천사뿐만 아니라 제단에서 또 다른 이제 소리가 났는데요. 이 제단은 어디에 있는 제단일까요? 하늘에 있는 제단입니다. 다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로 인해 아무도 제단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원래 이 천사들은요, 본래 제단 안에 있었던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일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표를 보십시오. 여기 6번째 천사가 하는 나팔 심판입니다. 여기죠? 이때가 어디입니까? 후 3년 만에 거의 끝부분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나팔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심판인 7절 말씀에서 또 제단에서 뭐가 일어나죠? 또 다른 소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하, 바로 이 6번째 나팔 심판과 오늘 본문 7절 말씀의 상황이 일치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언제를 가리키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해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지금 이 병심판과 시점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거진 다 왔습니다. 여기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넷째 천사가 집행한 네 번째 병심판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땅이 아니라 어디에 일어나는 겁니까?
저 하늘에 있는, 저 우주에 있는 해 위에다가 이 천사가 어떤 진노의 병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만큼 굉장히 큰 열기가 생겨나게 되는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천문학자는 이런 현상을 빌려서 마치 태양계의 자외선 폭발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란기 때 해가 뜨거워지고 햇볕에 사람들이 타서 죽는 이런 재앙은 정말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가보시죠.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마쳐 갑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신 날에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자, 이때는 언제의 시점을 가리키냐? 천년왕국 때를 가리킵니다. 바로 주님이 왕위에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가 되게 되면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저 태양이 7배나 배로 이제 밝아지는 그런 이제 자연현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런 해로 입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땅의 모든 생물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빛이 7배나 밝아지기 전에 7년 환란기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해가 뜨거워져서 이 땅에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뜨거워서 타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뜨거운 해의 열기로 사람들에게 타게 될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는 겁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죄인들의 끔찍한 본성을 나타냅니다. 바로 심판과 재앙은 죄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굉장히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떠한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다가 오랫동안 가둡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까 안 할까요? 거의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로 지옥의 불에 타는 죄인들 역시도 결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지옥에 가냐면요.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영원한 불지옥에서 그런 죄의 대가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여전히 끔찍한 그 불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은요, 사탄인 용은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자리와 권능을 내주었는데 그가 하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바로 용인 사탄입니다. 바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것이 그의 주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자녀들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자기의 아픔과 험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병심판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때 일어나는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전 세상이 어둡게 되는 그런 재앙이 덮치게 됩니다.
이 어둡게 되는 것이 언제 또 한번 있었죠? 출애굽 때 바로 같은 현상이 모세 때문에 그 이집트 땅에도 어둠이 덮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0장 20절에서 23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짐승의 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짐승이 앉아 있었던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것은요, 사탄이 있었던 곳으로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장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자리가 현재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곳은요, 현재 저 로마에 있고 성 베드로의 자리가 있는 교황의 보좌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대언자가 7년 환란기에 이 땅에서 교황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결국 이 바티칸에 있는 이 음녀 바빌론인 교황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본부를 옮겨서 그 자리를 어디로 옮기냐면요, 그 교황청에서 저쪽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에 이제 자기신들이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결국 마지막 이 끔찍한 5번 재앙까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혀를 씹으면서까지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훈이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7년 환란기 때 임하게 될 그런 심판과 끔찍한 재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오셔서 교회가 들림받게 되면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가게 되면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 등에 방치해 놓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는 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구출받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 친척, 가족들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환란 성도들의 구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들의 행실을 끔찍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저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면서까지도 모독하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의 전반부인 7병 심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 역시도 우리 구원받은 이 신약 성도에게는 해당이 없는 말씀이지만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이런 대환란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젠가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게 되면 환란기에 들어가서 회개할 그런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드러내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기 지금 이 표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놓으시면 요한계시록 전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마치겠습니다.